오랫동안 짧은 책인데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렸습니다. 빌립보서 설교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이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본문 내용으로는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 설교 본문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를 읽다가 읽으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번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 말씀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스가랴 8장 22절 말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말씀이 저에게 딱 은혜가 돼서 이번 수련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고백 가지고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중간에 미처 전하지 못한 말씀의 은혜들은 수련회 때 제가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나 쓰게 된 동기나 그 백그라운드에 맞지 않게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joy, rejoice,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책을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렸던,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기쁨과는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서 전체를 기쁨이라는 주제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속회 교제를 지금 이 시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속회 모임 때도 살펴보시겠지만 오늘 주보에 함께 나눠드린 속회 교제에 보면 빌립보서의 기쁨들 점점점점 돼 있는데 모두 10가지 기쁨입니다. 조금 주관적인 판단과 구분이 될 수는 있지만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감옥에 갇혀서 뭐가 기쁘다는 것인가? 편지를 처음 쓸 때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꼭 살아서 멀리 있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어서 못 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직감적으로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요번에 제가 파라과이 갔다 오는데 저도 직감적으로 언제까지 이거 가나? 언젠가는 돌아오는 비행기 타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어요? 요번에 4년째 파라과이 갔다 왔는데 4년째 되니까 임동성 선생님이 내년에 안 올까 봐 그런지 제 전용 망치를 사놓으셨더라고. 뭘 이런 걸 사냐고. 목사님, 이번에는 전용 망치를 쓰시라고 새 거를. 필요 없다 그랬는데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제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기쁘다고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쭉 읽으니까 좀 주관적인 구분이 될 수는 있지만 총 10가지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기쁨이 10가지로 구분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속회 교재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기뻐했던 나의 기쁨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 10가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 가운데 나도 느껴봤던 기쁨이 여기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간단하게라도 잠시라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회 나눔 교재를 보시면서 하나씩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총 10가지니까 말이죠.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기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딱 펴면 읽으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인가?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제 지나친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쁘면 찬양하고 문제가 있거나 슬프면 기도하는 것 같은,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정말 염려가 있거나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현장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는요, 평소에 새벽 예배 안 하시던 분이 새벽에 딱 나오면 담임 목사는 딱 보면 기뻐야 되잖아요. 가슴이 탁 떨어져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주무시지 오늘따라 왜 나오셨을까?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하면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있을까 봐. 지난주에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셨다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서 몸이 정말 건강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기뻐서 새벽 예배 나온 분들 제가 못 봤어요. 우리는 기쁘면 찬양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감사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이건 중보, 기도 중에서 중보 기도인데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기쁨, 기도하는 기쁨, 기뻐서 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 주실 때마다 기뻐서 하는 기도문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기도한다. 기뻐서 기도한다. 두 번째 18절 말씀 통해서 두 번째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쁨.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기쁨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원래 신앙생활은 거칠애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남한테 보이려고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 이거 원치 않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억지로 해도 괜찮다. 내가 건강하고 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훌륭한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정말 잘 돼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완전히 망하거나 갇혀 있거나 질병에 들었거나 모든 것을 다 잃었거나 실패한 상황에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기쁨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 같으나 그럼에도 그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쁨,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세 번째 기쁨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아까 두 번째 기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쁨이라면 이 세 번째 기쁨은 충만한 기쁨, my joy, complete 이렇게 표현됩니다. 충만한 기쁨. 여러분, 잔잔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은 이 4절 말씀 안에서 그대로 말씀만 가지고 해석해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건강하고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어느 정도 기쁠 수 있지만 이 기쁨의 크기,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기쁨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기쁨, 이거야말로 해보고 맛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적어도 아마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예수 믿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누려봤을 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잔잔한 기쁨이 아니라 늘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것은 오지랖 넓게 다른 사람 가정 문제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이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보는 것,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잘 되기를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 이어서 네 번째 기쁨은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래서 12절부터 읽은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 복종은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부른 찬송,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감리교회 구원론에 딱 맞는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성화론적 입장에서의 그런 조금씩 두렵고 떨리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쁨은 5절 말씀,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17절,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섯 번째 기쁨은 드리는 기쁨입니다. 드리는 기쁨,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쁨.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저는 이 선교의 달에 이것도 좀 제가 고백해야 될 일인데, 올해 2025년 선교의 달 7월과 8월에 빌립보서를 설교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선교의 달에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위대한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주고받는 이 영적인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2025년 선교의 달을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 그렇게 선교 후원한 것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이 제사 드릴 때 피를 위에 술처럼 붓는 그 제사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 전제 때문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기쁨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너희도 기쁘고 나도 기쁜 기쁨,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쁨 28절과 29절 말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를 돌려보내면서 한 말이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나고 날마다 만나는 기쁨.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믿음이 좋으면 담임 목사를 만나는 기쁨도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그 인간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필이면 꼭 내가 갈 때마다 교회에 나오네, 이런 기쁨이 아니라 주일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오면서 기다리고 만나는 기쁨. 누가 갔다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 돌아온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가면 만날 텐데, 이렇게 만나는 기쁨. 속회를 할 때도 그렇고 성도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기쁨까지 소개해 드렸고, 일곱 번째 기쁨, 지금부터는 기쁨의 종류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조금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말하는 기쁨. 저는 오늘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역시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구나. 주 안에서 기뻐해. 서로 이렇게 이번 주에 이런 찬양 해주십시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하는데도 찬양팀이 거의 설교문을 본 것처럼 주 안에서 그 찬양이 일곱 번째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3장 1절 말씀 보면 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버릇이 있잖아요. 끝도 아닌데 맨날 마지막으로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친다고 하면서 계속, 지금 3장, 아직 4장이 남아있는데 사도 바울은 3장부터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 바울 때문입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것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3장 1절을 보면 같은 말을 쓰는 것,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무리, 여러분 했던 얘기 또 듣는 거 힘들죠.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얘기 또 한다. 같은 말을 또 쓰는 것이 아무리 내가 여러 번 써도 아무리 써도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도 그것이 안전하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목사님, 요즘 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도 들어보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도 보면서 좋은 목사님을 모셨어요.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첫날 설교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너무 잘한 거야. 교인들이 정말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설교가 좋아서 됐어, 이제 매주 와서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예화도 똑같고 시작도 똑같고 세 가지도 똑같고 결론도 똑같고.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 마치면서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또 하셨네. 새로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바빠서 그러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됐는데 계속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참다가 교인들이 모여서 도저히 못 참겠다, 똑같은 설교 언제까지 하려는지 장로님이 가서 좀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 좀 해보라고. 장로님이 대표로 가서 목사님 도대체 왜 매주 똑같은 설교를 이렇게 하시냐고, 교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계속 그 설교밖에 할 줄 모르면 그만두시라고.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만두겠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날 마지막 설교도 똑같은 설교를 또 그만두는 날 서로 사랑하라 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화처럼 누군가 전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설교를 마지막 이제 막 부임하자마자 얼마 목회도 못 해보고 다시 쫓겨나는 이 목사님이 마지막 사임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하는 그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목사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남의 설교를 표절했다가 쫓겨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게 문제가 되지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똑같은 이야기를 매주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실제 어떤 큰 교회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나 이런 거 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누구 거 베낀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1년 12달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똑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 교인들 얘기 마저 하면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 목사님 안 내쫓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 좋게 다음 주부터 새로운 설교 하겠다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시작했다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얘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3장 1절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육체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로 함께 죽고 예수로 함께 다시 사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한다. 시간이 없어서 더 깊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들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는가, 주 밖에서 기뻐하는가? 여러분들이 하고 경험하고 살고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대하는 기쁨이 주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끝으로 아무리 말하고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끊임없이 똑같은 이야기, 제발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이제 이어지는 기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8번째 기쁨,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한다, 사랑하고 보고 싶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8번째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을 빌립보 교회는 받았습니다. 이 선교의 달에 2달 동안 선교의 달로 지켰는데, 우리 교회도 살아계시면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분 강사로 딱 한번 모셔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분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말하는 이 기쁨은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고 축복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축복인데, 믿음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만난 그 기쁨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뒤집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쁨과 축복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 되는 것.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만난 기쁨보다 감옥에 갇혀서 너희의 기도와 물질을 받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만난 것이 기쁘다. 좋은 교회를, 좋은 목사를, 좋은 성도를, 좋은 장로를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좋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말씀 때문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좋은 사람 되는 것, 좋은 아들 되셔서, 좋은 자녀 되셔서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셔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십니다, 내가 만난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기쁨이고 복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좋은 사람 되는 것. 좋은 사람 만나서 복 누리려고 하지 말고, 너가 좋은 사람 돼서 너 만난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 받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9번째 기쁨 소개합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7번째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쁨, 이것을 2가지로 업그레이드합니다. 2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는 항상, always, 주 안에서, 똑같은 주 안에서 기쁨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것은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제가 어느 지역에나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생명처럼 여기고 전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 5절 6절에서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거꾸로 권면합니다. 먼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원고에 적은 것들을 좀 그대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때로 기뻐하고 때때로 슬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기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쉬지 말고 기도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거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까지 요구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영적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누구도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쉼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쁨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누군가 저에게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나는 왜 항상 슬픈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가끔씩 기도하기 때문에 가끔씩 기쁜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감목사님 휴가시라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분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응답은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응답은 누구나 알거든요. 제가 맨 앞에 계시니까 우리 장로님 부부를 용서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춘영 권사님과 오철환 장로님이 싸웠습니다. 장로님들도 싸우실 수 있죠. 할렐루야. 싸웠습니다. 이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임춘영 권사님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임춘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끝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못 받겠다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할지 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 끝나자마자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 편을 찾는 겁니다. 맞아. 임금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끝까지 버텨. 이참에 성격 확 바꿔버려야지. 더 이상 안 된다. 사람 찾으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답은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다 맞고 100% 너가 오라도 그래도 참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너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듣지 못하는 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0번째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제가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두 가지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always, 항상 기뻐하는, 그리고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 우리가 즐겨 듣던 말씀인데,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를, 기쁨의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10번째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떤 기쁨인지 10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생각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의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이 10번째 기쁨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생각은 늘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이거 핑계입니다. 기도해야죠. 선교해야죠. 생각은 참 많은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까지 생각만 하던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요약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10번째 기쁨은 생각만 하던 것이 실제가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생각만 했었는데, 생각만 하고 지금까지 엄두도 내지 못했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역하는 것, 한 번쯤 생각은 해봤지만 기회가 없었던, 거기에서 싹이 나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그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주 안에서 큰 기쁨, 생각만 했던 일들이 실제가 되는 기쁨은 크게 세 가지로 고백되어집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앞뒤자고 다 없이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고 외우고 가게를 개업할 때마다 액자에 써서 벽에 붙여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정말
내 시간과 물질과 이걸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바쳐도 될까? 염려가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맨 마지막은, 사도 바울은 좀 도전적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쓸 것, 사람, 물질 막 이렇게 선교 후원을 많이 해줬는데요, 이 이야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라이브하게 그냥 얘기하면, 지금부터 한 푼도 안 보내줘도 나는 상관없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큰 기쁨, 생각만 하던 것이 실제가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되는 1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했던 것이 실제가 되는 큰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 고백이냐면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생각만 하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큰 기쁨을 맛보시려면 선물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구하셔야 됩니다. 선물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카리스, 은사죠. 성령의 열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살았습니다. 맞죠? 시간, 물질, 가정, 교회,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없잖아요. 다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늘 생각에 멈춰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가 지금까지 선교 후원하면서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보내줬는데 내가 선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한국말로는 선물도 구하는 것이고 열매도 구하는 것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물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것.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뭘 주실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 모든 이런 선물만 구했는데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그것이 아니라, 선물이 열매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기쁨이 생각만 했던 것이 실제가 되는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달을 맞이하여 매주 이것저것 팔고 사고 매주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파라과이 선교 때 올해도 어느 때보다 많은 짐을 가지고 갔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사가지고 간 것도 있고, 교회에 있던 것도 있고, 교회 이전하면서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 많은데 쓸 데가 없어서 이번에 제가 프로젝트도 노트북도 교회 안 쓰는 거 그냥 기획위원회를 거치진 않았지만 많으니까 막 사가지고 가서 파라과이에 막 선물도 주고, 현지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보다는 하나라도 더 주고 오자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안 줘도 되는데 주신 겁니다. 때로는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구할 때, 풍성한 열매를 드릴 때 생각만 하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큰 기쁨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사는 사람들, 생각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은 많이 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려면 생각이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자기가 일한 대로 주시는 상,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선물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열매를 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선물은 받을 때마다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만 구하다 보면 선물은 곧 뇌물이 되는 겁니다.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기쁘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다릅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주는 것이 더 기쁜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선물, 풍성한 열매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구하면 그때부터 기쁨의 주체가 바뀌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 고백, 누구든지 들으면 아멘할 수 있는 이 위대한 고백을 남기는데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모든 쓸 것을 채운다는 게 크게 보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때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어쩌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었는데 생각만 하던 것이 실제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